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언제인가? 자신의 품삯 대신 얼룩진 양들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제시한 야곱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나뭇가지들을 얼룩무늬가 되게 만들어서 물구유에 두어서 양떼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보게 하였고 그 결과 얼룩무늬와 아롱진 새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어요. 얼룩지고 아롱진 양떼들이 자신의 목장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꿈속에 보여주셨고 그 아롱진 것들이 풍성하고 번성하게 되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굳게 믿었고 이를 위해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믿음의 구체적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얼룩무늬 나뭇가지들은 양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야곱 자신의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롱진 양들이 때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능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그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야곱은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롱진 양과 염소가 나올 것이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야곱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양과 낙타와 나귀, 노비들이 번창하게 되었다.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조상의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로 3절에 야곱의 조상의 땅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번창하여 부자가 된 것을 시기 질투하였기 때문인데요. 1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라반의 아들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야곱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에 합당한 삭설 지금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라반의 가축을 빼앗은 것은 아니에요. 라반과 자신의 몫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했고, 또 사흘 길이나 떨어져서 아롱진 것과 온전한 양들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룩지고 아롱진 양들을 가득하게 번성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또 라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은 정직하고 바르게 거짓 없이 자신의 가축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신의 가축을 번성하게 한 일에 대해서 그 이전에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을 만류하였던 라반이었지만, 야곱이 자신의 가축과 재물이 번성하여 부자가 되니까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말하지만 라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부자가 되고 번창하게 된 것이,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재산을 불러주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서도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색이 좋지 않았다.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 라반이 야곱을 자기 사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와 함께 거주하면서 일하도록 하기를 원했으나 막상 야곱이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번창해지니까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함께 거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이 형 에서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지금 이 머나먼 밧단 아람 하란 땅까지 와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기도 했죠. 에서와 같이 가나안 여자, 헷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 그 고향 동족에게서 아내를 취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야곱이 이곳에서의 생활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듯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계승하려고 하는 일들,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뜻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없었던 이삭, 또 아내 리브가도 너무 조급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충분히 서로 교감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급해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복을 받게 했고, 야곱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옳지 않아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불의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목적이 선해도 과정도 선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되었는데요. 이삭의 가정이 총체적 난국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이삭과 야곱,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연단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 중심에 자기 자신의 때를 바라보고 주여 이때 하나님이 역사에 좁혀서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때가 아닌,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야곱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지금 연단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재산이 번창하여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또한 하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거쳤고 이삭도 이 과정을 거쳤죠. 흉년이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는 어이없는 일을 행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했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역시 아버지와 같이 아내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역시 이삭도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났을 때 그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실패와 어리석은 행동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거부가 되게 하셨다. 즉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운하프로 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부가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네요. 약 20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역시 재물과 가축이 많아지면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전쟁을 통해서 겨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기름진 땅이라 자기의 가축과 채소는 번성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했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지 못했어요. 돌아왔어야죠.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어야 했죠. 그러나 그는 떠나지 못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겨우 목숨만 건졌죠. 모든 재물은 다 불타버리고. 자, 이런 과정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될 때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때가 이제 그가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때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야곱이 이 하란 땅으로 가는 여정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에서의 미움과 살인 의도를 알고 집을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집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중요한 것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곱이 살 곳은 하란 땅이 아닙니다. 밧단 아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야곱은 항상 이것은 나그네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나그네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때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때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고 나의 욕망과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는 때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인내와 소망,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이곳에서 연단받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판단하시고 그를 고향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 야곱이 돌아갈 고향은 어느 곳,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나?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이죠. 사실은 현재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이 밧단 아람, 하란이 과거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할 때 창세기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내 족속은 밧단 아람 하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 리브가를 취하게 되었죠. 이삭의 아내. 그런데 지금 이 야곱에게는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이 조상의 땅이요 내 족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언약의 복을 계승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의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같은 족속임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번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계승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족속들인 것입니다. 혈연으로 볼 때는 라반의 자손들도 같은 족속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떠나 이삭의 후손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후손들이 너의 족속이다. 언약을 이어가는,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이 땅을 떠나 조상의 땅으로 가야 함을 전하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전과 같이 자신을 대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 또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이곳에서 일하면서 또 이렇게 부자가 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또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라반을 위해서 힘을 다해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거짓된 방법을 사용했다고요. 속임수. 그랬던 야곱이 밧단 하란에 와서 라반의 집에 와서 20년 동안을 연단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속이지 않았어요. 비록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 계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겁니다.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은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내들도 다 아는 것이고 라반도 아는 바이다. 이것이 바로 연단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야곱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욕심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러움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야곱처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 왕같이 대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의 자리에 또 노동자로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정직, 성실, 충성스러워.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지금 야곱이 이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 종된 마음으로, 겸손해야 돼요. 언제든지. 종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 성실, 충성을 다하며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해 주신다잖아요.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7절 말씀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니까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어요. 야곱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야곱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서 내게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라반으로부터 가축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단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런 고백.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하시고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연단의 결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연단되어진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겠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재림을 약속하셨는데요. 재림하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때를 위해서 혹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과 정직과 성실 충성됨으로 인내와 연단을 갖춰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은 이후에 그가 바담 아람으로 와서 이 하란 땅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했고 그러나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속여서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야곱은 마지막까지 성실했고 충성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번창케 하셨도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 연단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고 그 구원의 언약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족속이고 그곳이 그가 거해야 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본향은 저 천성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언제나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함으로써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을 이루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그 때를 소망하면서 승리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